실패한 베드로의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때로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중에 교회를 맡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성공적인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는 우리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실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가 꺾이게 됩니다. 보통 때에는 자기 주장에 강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귀가 꺾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데 스승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으면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후에 그물을 씻으면서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고기를 파는다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사업에 실패한 뒤에 베드로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이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물을 씻는 두 많은 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의 지식과 상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가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뒤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기잡이의 실패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때로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진 나에게, 자아가 깨어진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나를 수제자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동료들 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인생의 낭패를 만나게 됩니까?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실패와 낭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편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공주의 아들의 지위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병사를 쳐서 남몰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들이 자기를 지도자로서 삼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몰래 죽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이제는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동족에게 배척을 당한 자입니다. 살인자로 지금 이 지명 수배가 된 자입니다. 지금 나는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 한 명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 지극히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다시 던지니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고 이를 다시 명하니까 땅의 티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겸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싫어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실수나 실패가 유익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실패로 인생의 낭패를 만나신 분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가 성공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인하여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대량 살인을 하고 다른 이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인간과 관계된 십계명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그 죄를 물으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뒤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군이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죄를 모르고 자란 거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다른 형제들을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어부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비 잡았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처음 한 뒤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서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서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베드로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베드로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있는 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을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할 때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때 얻은 이름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신앙이 반석과 같다. 그런 칭찬을 받아서 준 호칭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한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입술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 장담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속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일을 맡기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일을 맡겼습니다. 세성 완전 숫자입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충성을 부릅니다.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은 그만큼 큰 용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보다도 큰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예수님 앞에 한없는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사람을 죄 많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가 많이 입은 사람은 용서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크게 입은 사람은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 시몬은 자기 집에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다리에 키스를 하고 향유를 만지고 그 몸에 부었습니다. 바리새 시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알 텐데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 더러운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손을 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빚지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 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나는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닦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뺨에다 키스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키스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받은 일이 적은 용서를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를 적게 체험하는 자는 적게 주님을 섬기고 적게 주님을 충성합니다. 용서의 크기가 사랑과 충성의 크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완전한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죄의 크기를 보지 말고 용서의 크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자. 베드로는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뒤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감옥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끌어내주자 다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독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어떻게 물동이를 부려두고 마을에 가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책망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중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지위를 얻고 막 명성을 날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버리고 말 지푸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것을 이루며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과 행복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거기 보면은 주인공인 기독교인이 나중에는 천국까지 갑니다.
그 철로 역정 주인공을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교훈을 따르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선민으로 가는 자들이. 스데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들이 마음의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이끄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얻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생을 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높은 학력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성령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를 살펴본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자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도 대대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1904년에 웨일스 부흥 운동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는 청년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무명의 청년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되면 다른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는데 이 청년은 항상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한 글을 사용하여 온 세계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붙인 성령의 불이 인도에 가서 붙고, 인도에 붙었던 성령의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와서 붙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성령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06년에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 장애로 인하여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늘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LA의 한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만족할 만하면 담임 목사로 삼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믿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 받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미국과 온 세계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성령 운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